로마서 두 번째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1장 1절하고 7절 가지고 말씀을 나눈 거예요.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니까 본문이 틀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는 서론이라면 이제 본론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직접 대면하지 못한 로마 교회 사람들,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택정되었다, 택함을 받아서 다른 존재들과 분리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아서 종으로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 가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자기 소개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로마 교회에 요구하듯이 읽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접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 복음, 이 복음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공고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삶의 안정을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 세운 대로 실행합니다. 계획과 그 실행이 우리 삶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진척도,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통장의 잔고죠. 우리가 계획하고 행동하고 관리해서, 그래서 통장의 잔고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핸드폰에서 나의 삶을 지켜줄 인맥, 그 사람들의 리스트를 확실히 확보하면 내 삶이 더 안정될 거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정교한 미래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웁니다. 이게 우리가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삶에 기쁨을 계속해서 채워넣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를 살아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삶과 우리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약간의 세계관이 틀리고 방식이 틀리지만 기본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세계가 알고 있는 거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별로 안 큰 도시인데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 100만의 도시. 지금 송파구, 강동구, 호구 합치면 11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된 도시예요.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의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해요? 로마, 그 도시로 통합니다. 그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 민족으로, 복합적인 민족으로 형성된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길은 어디로 향하냐면 신전으로 향합니다. 신전으로. 로마 시내에 실제로 수백 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고,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발달된 도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로마 신전으로 향하여 갑니다. 로마 신전은 황제가 보통 지어 왔기 때문에 으리으리하고 굉장히 고가 높습니다. 그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길게 뻗어 있는 이 기둥,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웅장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인간의 자금, 나의 자금을 그렇게 느끼면서 그 로마 신전 가운데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오다 보면 뭐가 있냐? 거리마다 또 지역을 지키는 신들의 사당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경찰서가 골목골목에 있는 것을 연상하듯이 신들이 골목골목마다 사람들을 감시하듯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장으로 나가면 황제는 신의 아들이고, 로마의 군사력이, 칼과 창이 세상의 평화를,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그 힘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선포들이 날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황제가 세우는 계획, 그 계획에 의해서 칼과 창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가서 정복해오고, 정복하고 나서 가져오는 전리품에 의해서 로마는 부를 축적하고 권능을 축적하고,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복과 부를 누린다고 여겨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평화와 승전을 가져오는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러 가지 않는, 로마 신전에 가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매국노로 여겨지고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어쩌면 이런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한 세계관을 넘어서서 우리 신앙의 세계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열심,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오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고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삶을 보호해주고 나의 삶에 평안을 주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빠지면 성경 말씀 그거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을 게을리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문제와 상황, 그런 이 분규들, 그런 갈등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주일날 교회 안 가서 하나님이 벌 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평화가 오고 안정이 오고 부가 오고 능력이 온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종교의 본질. 종교는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이 열심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움직인다고 믿는 것, 그것이 종교의 세계예요. 모든 종교가 다 이런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분리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뽑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최고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최악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부르신 것을 사도 바울이 알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최악의 자리 가운데, 내가 최악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자기 정체성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측면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애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주어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복음은 나를 여기 종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성경이 미리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1절과 2절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이건 당시에 로마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세계를 움직이던 그 권력과 그 능력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로마 황제의 명령과 칙령처럼 권력자의 기분과 변덕에 의해서, 그래서 갑자기 선동되는 결정되는 그런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곳에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이상하게 조변석계 하는 이상한 자기 마음에 의한 그런 자기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듯한 그런 명령들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복음은 그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의해서 약속되어졌고 예언되어졌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뿌리다. 하나님의 열심이 신실이 그 뿌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즉흥의 역사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 배신 배반의 정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원리와 원칙을 버리고 그 먹고 싶다는, 소유하고 싶다는 그 이 마음 때문에, 즉흥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듯이, 계획하신 듯이 나타나셔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최초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게 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구원의 소식을 미리 말씀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까? 안 그러면 메시아라고 주장할 인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 베들레헴과도 전혀 상관없고 다윗의 혈통과도 전혀 상관없는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내가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이게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요새 와서는 뭐라고 외쳐요? 내가 보혜사라고 내가 성령이라고 외치면서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우리 아담의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이 복음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복음에 대한 완성자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고, 복음의 통로라고 얘기할 만한 그 어떠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가장 최신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인간에게 근원하지 않아요. 뿌리를 두지 않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존재,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걸 성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종교 천재 발명가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홀로 온전히 오로지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새로운 이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가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만나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는 열심천재였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바리새파에 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외우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마치 이 마라톤을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질주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사울 때의 바울이었어요. 그가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종교적 열심에서 예수를 가짜라고 여기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집집마다 들려가지고 잡아내서 죽이기를 원하는 자, 박멸하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울을 만나주신 분이 누구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울의 앞을 막아서시면서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타냈을 때 바울은요 소스라치게 놀랐고 그의 인생은 마치 가다가 이 큰 바위를 들이받은 것처럼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배가 전속력을 향해 가다가 암초를 만나서 완전히 파선한 것처럼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거꾸러졌습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절망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다시 리모델링 하십니다. 그를 눈 멀게 하시고, 눈 멀게 하면서 다시금 다른 감각,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러일으키면서 성경 가운데 계시되었던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면서 약속과 예언 속에 나타났던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전적으로 변화됩니다. 열심의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최악일 때 나를 만나주신, 나의 인생 가운데 침입해 오신 예수님을 그의 종이 되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의 열심으로 드러나고 비추고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을 그냥 드러내는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것이고 동시에 가장 새로운 것임과 동시에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이 아들에 대해서 얘기한 복음은 우리 3절과 4절에 나온 대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육신으로 나신 분이시고 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로마라는 곳이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스 철학자들은 온갖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신박한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수사학을 통해서, 말재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 탁월한 사람들이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복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형이상학적인 상상력의 결과가 아니고,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은 역사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다윗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역사적인 존재, 실제하는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말은 비참하고 유한한 현실 속에 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좌절도 맛보셨습니다. 아픔과 눈물을, 그리고 아픔을 느끼셨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대로 질고와 간고를 아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간고가 뭐라고요? 가난의 고통이라고요. 질고가 뭐라고요? 질병의 고통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는 것은 이 상해를 입고 나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우리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고, 그리고 죽음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될 수 없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인류의 문제인 죽음, 사망에 묻혀서 일어나지 못하면 그는 그냥 이 땅 가운데 존재했던 한 인물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다르다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이들에 의해서 선포되지 않을 수 없는 분이 되셨어요. 그를 반대하고 그의 이름을 저주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선포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부활의 소식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신앙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밑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순교의 역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한 혈통으로 오신 역사적인 인물임과 동시에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이 땅에 있는 분임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물에 들어가야 되죠. 물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인간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물에 들어와서 같이 꼬르륵하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에 들어온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보다 더 강력한, 이 빠진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수영 배우는 사람들에게 수영 강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대요. 여름에 가가지고 수영장이든지 바다든지 어디든지 꼬르륵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구하려고 뛰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수영 실력을 믿고 뛰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영 실력이 웬만하지 않고는 그 자기의 몸무게와 그 사람의 몸무게를 다 감당할 만큼의 수영 실력과 힘을 가지지 않고는 그 사람을 끌고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던질 걸 찾아가지고 던지는 게 둘 다 사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진 인간, 죽음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 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 한 분만이, 우리 성자 예수님만이 홀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셨습니다. 독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염원에서 발에서 구해서 열망해서, 여러분, 그런 열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죠. 막 게임을 해요. 막 게임을 하다가 이 끝에 이 퀘스트를 거의 다 깰 즈음에 다다랐는데 내 캐릭터가 공격을 받아서 죽어버렸어요. 파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머니에서 막 동전을 찾아가지고 넣어서 그 게임을 이어가려고 해요. 그게 부활의 개념이잖아요. 부활의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활은 게임에나 등장하고 영화에나 등장하고 우리의 상상에나 등장하는 이것이죠. 여러분, 그 부활은 동물들도 원하는 바인 것 같아요. 보면 동물들이 맹수에 의해서 잡혀 죽습니다. 자기의 새끼가 잡혀 죽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사자의 인근에 있는데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는 모습을 보면 동물들도 그럽니다. 그 죽어있는 그 사자에 의해서 목덜미를 물리고 그리고 숨이 멈춘 그 새끼가 살아나서 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 동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바라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염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고 열망한다고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인간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노력에 근거한 종교 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높이 우리의 신앙 생활과 열심을 통해서 높이 우리의 이 수준을 높여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높이 쌓아가다 보면 초자연적인 세계에 다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모든 종교의 패턴입니다. 유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기독교 가운데도 이런 사고들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겠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겠지. 우리의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요, 그것 때문에 구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작정하셨고 그리고 우리 세계에 침입해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신학서적 성경 사전과 신학서적을 보다가 뭘 발견하냐면 구약에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그런 문장들이 가끔 발견돼요. 여러분,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저는 구약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그렇게 쓸 만큼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도 생소하고 이상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평행선이에요. 맞닿을 수가 없어요. 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높이 바벨탑과 같이 우리들의 열심의 건축물을 지어져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에베레스트가 굉장히 높다고,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거기 올라가다가 얼어 죽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밖에서 보면 그 에베레스트도 그냥 지구상에서 조금 솟아오른 그런 꼭지에 불과한 거예요. 평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그래요. 우리의 열심이 그래요. 모든 종교적인 노력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접점할 수 있는, 맞닿을 수 있는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야죠. 침입하셔야죠.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접점을 보이신 사건이 예수님의 인생 30여 년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과 예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늘의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접점한 그 놀라운 은혜로우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여러분, 가시다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눈이 먼 사람 있어요? 먼 사람에게 짓이겨서 그 사람 보고 이제 가서 씻으라고, 그러면 네 눈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실행한 분이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최첨단 과학의 장비를 가지고도 눈먼 사람들을 고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혈루병 걸린 여인,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 그걸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알아서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는 사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일어났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고향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언제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가서 관뚜껑 닫으면 거기에서 일어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독특한 존재, 하늘의 존재,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 아니 하나님 그분 자신임을 증명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건이고 생명의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독특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 사건, 복음의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적인 동의를 얻거나 마음의 고향, 뜨거움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주님으로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목숨을 헌신하면서 드려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들을 송두리째 바꾸고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5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나아가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어 순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 앞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선택할 선택 결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듣고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에 서론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아직 서론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맞춰질 때쯤에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서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경 제가 바꿨거든요. 지난주에. 안경 왜 바꿔요? 그냥 보이기는 보이는데 왜 바꿔요? 예전에 보이는 것만큼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시력이 변했으니까, 그래서 안경을 바꿨어요. 안경을 바뀌니까 신천지가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압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배워야 됩니까? 더 명확한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더 명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복음, 로마서가 제시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침입해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그 복음을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아니 인류의 시작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오래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가장 새로운 복음, 이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늘의 생명력이, 영생이 우리들 가운데 침입해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부활로 보여주신 그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우리가 드릴 믿음과 우리가 드릴 순종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복음의 이해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